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항상 묵상하고 사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좋아합니다. 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운명하는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그러시면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는 어떤 때 특별히 깨닫냐면 우리가 큰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벌 대신 축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넘어지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이 죄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은 그때 그 순간 나는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이렇게 은혜 속에 살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의 덕택에 개신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의 생가가 있는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1483년 11월 10일 그가 탄생한 곳, 그 어머님이 있었던 침대, 그가 자라난 곳, 세례받은 곳, 공부한 곳, 성경을 번역한 방, 그가 설교한 교회 등등 그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공부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목사로서 좀 더 일찍 왔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은 90개, 95개 조항을 외치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개신교의 큰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번 더 500년 전에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가 다시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를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자각하면서 열심으로 그 2017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로 독일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게 흥황했던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건물만 번들어 있으며 관광지로 사용하는 이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독일은요, 종교란에 종교를 기독하면 그 자기 봉급의 10분의 1을 나라가 떼어갑니다. 종교세를 냅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그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들에게 셀러리를 줍니다. 그러니 뭐 교인들이 교회는 안 가고 나는 11조 정부에서 떼어가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교회 잘 가지 아니하여 목회자들도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때 옛날 면죄부만 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500년 전으로 지금도 돌아가서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일 후의 국민의 후손들은 마틴 루터로 인해서 큰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있었기에 독일은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직접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위에 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마틴 루터는 큰 역군이며 큰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생명을 내어놓고 그 당시 로마 교황청과 그 천주교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반돼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향하여 그가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정치와 대화하여 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죄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팔아 교회를 거대하게 짓고 그들의 부와 권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면죄부 통에 동전을 넣어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에 그 순간 어떤 죄인도 어떤 살인자도 이미 죽었다 지옥에 갔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땡그랑 하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간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면죄부를 강제로 사게 했으며 그 면죄부를 사고 면죄부를 받을 후에는 무슨 죄를 범해도 상관없이 다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더욱더 혼란하게 되었으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모두 다 면죄부만 사면 됐지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과 면죄부 판매를 만천하에 비판했습니다. 교황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며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오히려 많은 고통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는 성경에 기반해서 나라의 많은 민족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감히 나라의 교황청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결국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면장을 받았어요. 파면장은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위험한 목숨을 지켜줄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다윗의 노래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고 자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때에 384장을 자기가 작사 작곡했어요. 384장을 보면 마틴 루터의 강인한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다같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일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루터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 부인의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마틴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의 어려운 적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희생하며 봉사했던 믿음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 카타리나는 마틴 루터보다 16살이 적어요. 또 수녀 출신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살아서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지. 항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강한 어머니가 있지요. 성공한 남자 뒤에는 범상치 않은 아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귀한 현숙한 어머님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베델전에 모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가정생활에 참 성실했습니다.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웠어요. 그 가정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늘 먹이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믿음이 돈독한 그런 여인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루터도요, 자기보다 16살 연하의 여인이었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자기 부인이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가 나중에 그 부인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남편이 16살 적은 자기 부인에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부인은 그 남편에게 큰 도움을 주며 영적인 생활적인 모든 어머니로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끔 그는 인도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받은 파면장, 사형장과 같이요, 그것을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감히. 교황청의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그 파면장을 불에 태우고 강하고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돌아서며 바로 서기를 목숨을 내어놓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 영향이 점차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르게 되었으며 믿음 좋은 성주의 도움으로 그가 정말 위험한 그런 시기에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모든 평면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평면에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은 모든 세계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손에 쥐고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사단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그 방을 내가 가봤어요. 딴 데 방은 다 보기도 좋고 참 좋게 장식해 놓았는데 그가 성경을 번역한 방을 들어가 봤더니 그 방은 전쟁터를 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벽은 다 깨어져 있고 잉크 자국이 여기저기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앉았던 책상과 의자만이 덜렁은 그 방에 있었으며 정말 그 방이야말로 마틴 루터가 10개월 동안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단과 싸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제가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그를 유혹하고 그를 방해하며 어떻게든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마틴 루터가 그 사단이 역사하는 그 순간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그 사단에게 던졌어요. 던짐으로 말미암아 벽이 깨어지고 잉크 자국이 온 천지로 퍼져나갔으며 지금도 그 방에 가면은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죽은 모습을 지금도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사단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느냐 하는 것을 즉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신부들이 성경을 들려주고 강론하고 그들의 권위만을 보여주었던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모든 만민이 듣고 볼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고 설교하면서 사단의 모든 것을 이렇게 물리쳤으니 마귀 사단은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속상했겠어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그의 성경 번역을 방해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 일 안 하고 나만을 위하여 NGO약을 살면서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지옥과 같이. 그러나 내가 깨닫고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꼭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사단은 우리의 약한 점을 유혹해서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며 교회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섬기는 일을 못하게끔 얼마나 방해 공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떠서 깨닫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총여선교에서 선교 바자를 위하여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봉사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알아주지도 않는 걸. 혹시 마음에 시험 당한 사람이 우리 베델재단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올해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큰일 났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하늘의 일을 위하여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저와 같은 자의 곳이니라.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며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재단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 마틴 루터의 길을 잘 걸어가게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동상을 보면 꼭 손에 성경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마틴 루터 동상이 1개, 2개, 10개 있을지라도 꼭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꼭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런 복된 삶을 이 마틴 루터는 살아서 실제로 마틴 루터가 한 일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를 새롭게 하는 일을 완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 살며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은 전 분명히 믿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드골 대통령이 정치 성향이 다른 그런 의원들로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각하의 의견에 동조하고 싶지만은 제 친구들이 각하의 정책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의 부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 드골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친구를 바꿔보세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친구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거하여 살리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벼락을 맞을 뻔했어요. 그 큰 벼락이 자기 바로 옆에 곧 떨어졌어요. 아, 요만큼 차이로. 자기가 얼마든지 벼락에 맞아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락이 자기 옆에 확 떨어져서 구멍이 벙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는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언제 결단하면서 언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까? 내일은 없어요. 종말 던지기 신학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결단했던 그 결단이 우리 베델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